알겠습니다. 이 공부 경계가 순위해지면은 진짜 그림자가 몸뚱이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그림자가 있나 없나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따로 경계로서 이것을 챙기는 일은 뭐 가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막 고요함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그럼 진짜 그런 경계들이 가끔 오죠. 근데 꼭 좋은 경계만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심한 거울과 같아가지고 우리 인연 따라서 이제 이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변하는데 아무리 변해도 그게 진짜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이제 자기를 놓치는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지하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꽤나 오래 했으면서도 진짜 그게 좀 쉽게 말하면 중생의 업이지. 이 공부를 진짜 상당히 오래 한 사람들도 좀 그걸 극복하기 힘든 모양이에요. 이게 얻을 수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얻으려는 마음,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확실히 끊어져야 돼요.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 뭔가를 얻겠다, 쥐겠다라는 그런 마음. 치부심이라고도 뭐 옛사람들이 말했던 건 달려가서 구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견성을 못했다는 소리고요. 아직 그 마음을 쉬지 못했다는 거는 성품을 정확히 봐야 돼, 정확히. 보고 진짜 또 보고 해가지고 나머지 없이 봐야 돼, 나머지. 뭔가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지극히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뭐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동념즉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생각만 움직여도 벌써 어긋났다. 이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이전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보다 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있기 이전에 이것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하니까 내가 있다 이전에 이게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있다 자체예요. 그래서 이걸 인도 사람들은 이건 I am이라고 했어요. 나 있음이라고 했어요. 나 있음. 그러니까 나 있음은 경계로서 이걸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도 이걸 자기가 잘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그럼 딴 거 다 치고 제일 확실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런 거 나 있으면.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스스로 일으킨 분별에 자기가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인데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건 전부 앙상이라고 해요. 허상이라고 해요. 뭔지 몰라요. 그걸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고 이목구라고 하고 의단이 동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모르는 마음 하나만 이렇게 눈앞에 견전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있다,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주먹을 딱 쥐었을 때 어디까지가 주먹이고 어디까지가 허공이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분별 안 돼요. 주먹의 느낌과 허공의 느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을 딱 쫓아가지고 요 손 모양을 한 요거는 내 육체고 내 몸뚱아리고 요 경계선 바깥은 허공이라고 하는데 실제 느껴보라니까요. 손과 허공의 느낌이 분리되는지 그냥 막연한 어떤 육체의 감각이랄까? 느낌이 그냥 있어요. 이게 손의 느낌인지 허공의 느낌인지 몰라요. 실제는 뭐냐? 그냥 이 어떤 그 육체의 감각? 자기가 자기를 비추고 있으면 거예요. 그래서 분별 안 돼, 솔직히. 근데 자기가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동적으로 이게 분별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육체 경계선 따라 이건 나다라고 그냥 분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실제로 있는 것들 여실직연하라니까 실상을 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분별 안 돼요, 지금. 그냥 막연히 뭔가 이렇게 분별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나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게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고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어제도 이 나였던 것 같고 지금도 이 나였던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전도된 게 뭐냐면 그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10년 전에 있었고 내 어릴 때도 있었던 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 10년 전, 어릴 적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야? 지금 이 내가 있다는 느낌하고 똑같은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새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일으킨 분별인데 자기가 스스로 주객으로 분열돼가지고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서 그 모든 모양 그 생각으로 구별되는 것도 다 모양이거든. 어제 10년 전 다 모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나다 이건 나 아니 다 모양이거든. 생각의 내용물을 싹 치워버려요. 내용이 없는 순수한 형식. 우리 문학에서는 그런 말 하거든요.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내용을 제외한 순수한 형식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내용 없는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인데 묘이돼. 아무것도 알맹이는 없어. 근데 묘하게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엔 속지 말고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 근데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그냥 지금 여기서 시방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 3개가 그냥 내 마음 광명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깥으로만 쫓아가. 그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 원점으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게 이목구예요. 그게 화두 드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근데 모른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선명하단 말이에요. 안다 모른다고 내용 없어요. 이게 인연 따라 어떨 때는 안다고도 하고 어떨 때는 모른다고도 해요.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있다고 하고 어떨 때는 없다고 해요.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걸 얻으려니 이미 있는 이거기 때문에 따로 얻을 수 없어요. 버리고 싶어도 이건 버릴 수가 없다니까. 응? 달마대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법이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면 그건 마구니다. 마구니법이다. 불법은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무학이란 말이에요. 무학.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얻는 것들은 세간적인 거예요. 불법은 출세간이기 때문에 이건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깨닫고 보면 진짜 티끌만큼도 얻은 게 없어야 돼요. 뭘 새롭게 안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 장롱 위에 오래 쌓여있는 장롱 밑바닥 같은 데 먼지 머리카락 엉킨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생하게만 하면 그런 견해 말 한마디 못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또렷하면 돼요. 이것만 또렷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분별을 써야 되지만 그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만 또렷하면 어떻게든 돼요. 어떻게든. 꼭 이걸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줘야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들으면 그 알아듣는 것에 집을 짓는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거꾸로 듣는 거야. 알아들을 게 없고 진실로 그 모든 말이 이거 하나임을 그래서 다 원점 다 돌려야 돼. 원점 다 돌려서 그게 회양하는 거라고. 회양. 원래 자료를 다. 그래서 거기서 떠난 바도 없고 돌아온 바도 없고 다 그게 뭐냐면 그게 정을 성취한 거예요. 다 그 자리라. 그래야지 뭘 알려고 하고 뭘 특히 깨달으려고 한다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뭘 깨달긴 뭘 깨달아. 아직도 이승의 견해요. 깨달음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다는 그런 건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선녀의 옷이 꿰맨 자국이 없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원래 두 조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무 그 흔적이 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상태,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와봤자 돌아온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뭔가 그렇게 뭐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단계가 있는 것 같지 실제로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해보면 이상한 일이 뭐냐면 그게 원래 그 상태였던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것에 그냥 헛웃음만 나온 거야. 부질없는 짓을 했던 거예요. 부질없는 짓. 그거 진짜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뭘 숨겨놓고 나한테 안 가르쳐 주려고 거짓말하는 줄 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래 진짜. 진짜 지금 저 바깥에서 그냥 막 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다 도인이란 말이야 진짜. 본인들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바가 없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요만큼이라 달라지는 거 없어요. 못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경계에 대한 얘기예요. 경계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본질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다른 게 없어요. 경계가 어떻게, 그건 상관 쓰지 말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여전히 세속에서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진다. 뭐가 나아진다. 그게 자기가 속는 줄 모르는 소리예요. 뭘 나아져? 꿈속의 소리하고, 꿈속의 소리. 그러니까, 진짜 여여하고, 이 자리만 지켰으면, 그럼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좋아질 일도 없고, 나빠질 일도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공부의 교범을 얘기하고, 효과를 얘기해요. 그게 여전히 그거예요. 그거는 건강하면 뭐가 좋냐, 돈 벌면 뭐가 좋냐,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삭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외에는 절대 관심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가 이게 누진통이 열린다. 마지막 육신통이 누진통이라는 건 셈이 없어야 돼요. 바깥으로 마음이 흘러가면 안 돼. 돈 버는 데 관심 있거나 뭐 처자식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관심 있거나 자기 명예를 드높이는 데 관심 있다면 이 공부 절대 완성 안 돼요. 그 모든 마음의 셈이 멈출 때 공부는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걸, 그게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단박에 되는 거지. 어찌 내가 어떤 일정한 상태나 경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부처의 경지, 보살의 경지를 어찌 갑니까? 삼아승직업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 그래서 중도를 발견했다고 한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자기의 길을 중도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도 자기 깜냥으로, 그게 아상이 치성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자기 아상이 그냥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원숭이가 인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그 좁은 입구가 좁은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바나나 같은 거, 먹이 같은 거 넣어놓으면 어리석은 원숭이가 그 속에 손 넣었다가 빼내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잡으러 오는데도 그 손에 쥔 걸 못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잡힌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방아착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겠다 그 생각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절대 이해 못합니다. 법화경에도 말씀했지만 일불승의 경지는 부처만이 안다 그랬어요. 성문, 연각, 보살도 일불승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뭘 대단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르마리에 걸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지키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옳다라고 안 지켜요. 얼마든지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뭔가를 내가 이해하겠다, 얻겠다, 알겠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공부길을 가로막는 줄 자기가 모르니 애달까 오해하립니다. 진짜. 그 어마어마한 아상에 한번 녹아나야 돼요. 내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지성이면 감청인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획득하려고 마음 쓴 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게 이 공부의 묘한 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할 때는 안 되더니 내가 원치 않으니까 저절로 주어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욕망할 때는 절대 내 소원을 안 들어주더니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때 그냥 거저 주어준다니까.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척이 안 돼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야 돼요. 진심으로. 그러면 길 없는 곳에서 스스로 길이 열려요.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거기서 버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아르말이나 깜냥이나 그런 데 물러나. 그러다 조그만 경계라도 주어지면 옳다구나 하고 그것도 치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 탐심이 깨달음마저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진짜 쉬운 거예요. 원래 할 바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기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심신미명법이고 불가사의한 법이고 믿기 어려운 법이고 진짜 그 눈먼 거북이가 3000년 만에 한번 바다 밖으로 고개를 내는데 그 구멍난 널빤지 사이로 그 머리 한번 쑥 내면 그 정도 인연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우단바라가 꽃을 피운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단바라가 3000년에 한번 꽃 피우는데 그 정도로 희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고 대단히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지극히 쉬워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옛날 선생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볼 수가 없대요.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얻는단 말입니까? 이게 난데. 내가 다시 내가 되는 법은 없어요. 이게 묘한 놀인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곧 견성이다. 얻을 바 없다. 알 거 없다. 그래도 안 믿어. 완전히 그 모든 그 치성한 생각을 내고 이게 무념자리거든. 무념자리를 생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없앤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운문한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운문이 수미사는 그랬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이라면 수미산. 생각 없음을 어찌 얻는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생각이고 저래도 생각이에요. 거기서 한번 몸을 뒤집는다. 이게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게 한 가닥 향상일로란 말입니다. 그게 철학도 아니고 그 신앙도 아닌 진짜 종교의 길이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 무념이 현전한단 말입니다. 늘 무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무념을 나가대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용삼매다 그랬어요. 이 삼매는 출입이 없는 삼매고 늘 그게 일상삼매고 일행삼매인 거예요. 늘 이 모양 하나고 일상이란 것은 한일자 모양상자인데 일상은 무상이에요. 무상 본연삼매인 거예요. 우리의 의식 자체가 늘 변함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게 흔들림 없는 몸이라고요. 부처님의 큰 몸이다. 마하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괴할 수가 없어요. 금강불개신이다 하는 게 바로 이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무념이고 무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늘 선정에 있는 거예요. 나가 대정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양 따라 분별해가지고 1선,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선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꿈에도 이건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수행을 하거나 따라가면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정말 희유한 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속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면 그게 어려운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소리에 자기가 속는단 말입니다. 자기 내면의 의심과 내면의 감정과 내면의 감각을 우리는 100점 100패 한단 말입니다. 속아 넘어가요. 이것 되돌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일념으로 공부하는 거고 시간 남아서 여유 삼아서 남들 하니까 셈이 나서 부러워서 그런 공부 아닙니다. 그럼 맨날 뒤만 따라다니다 끝날 거예요, 인생은. 이거는 대장부의 길이고 늘 혼자 있는 길이고 그래서 웬만한 신심,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공부 성취는 진짜 꿈나라 얘기입니다. 작은 위안에 만족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불생불멸. 오늘 반야신경에 이 공을 시제법 공상이라고 하면서 공의 모양을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하는 건데 처음이 불생불멸입니다. 옛날에 상철 스님은 이게 불교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불생불멸이다. 성수 스님은 절은 죽지 않는 법 배우는 데다 그랬어요. 안 죽는 법 배우는 데. 불살생은 다른 생물 죽이지 말라는 소리가 죽지 말라는 소리다. 죽지 말라는 소리. 그러니까 불생불멸 이 네 글자가 이게 해탈이고 이게 무아예요.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본성을 말한 것이며 그랬어요. 진리의 본성이 뭐냐면 나의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이 뭐냐면 바로 지금 눈앞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흔들려요. 옛날 선사들도 도제 목전이라고 했어요. 도는 목전에 있다고 했어요.
이 말 한마디만 분명하면 평생 공부를 마친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목전에서 자기 생각을 쫓아갑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제가 진짜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해봤자 본인들한테 진짜가 아니면 안 되지.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져요. 눈앞이다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만 반복하시는 거라고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산 양계 스님의 스승이었던 우남 담성이 마지막 열반할 때 마지막 가르친 게 다만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라마나 마하리시나 니사라가타 마하라지 같은 20세기의 인도 성자들도 뭐냐면 You are that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at, you are that. 네가 그것이다. 내가 그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동념즉계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걸 확인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확인한다 하면 그게 두 번째 소식이에요. 뭘 확인해? 이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오직 모를 뿐이 뭐냐? 말길과 생각이 끊어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그놈의 숨이 살아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내요. 이게 허망하다는 둥, 아무것도 아니라는 둥, 내가 경기에 끌려간다는 둥, 망상하지 말란 말이야. 앞에 나왔죠. 꼼짝만 동착 30봉이다. 움직이만 꼼짝만 해도 30방망이다 말이에요. 더 심한 말도 어록에 있어요. 네 생각을 눈동자만 움직여도 너 대갈통을 부셔놓겠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상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뭐 닦니 안 닦니 그러는 거죠. 이게 도노 돈수예요 진짜. 도노 점수 끝에 가면 이걸 만난다니까요. 이게 근데 딱 만나고 보니까 뭐야? 옛날에 그 사람이라. 옛날 내가 도 공부하기 전에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자리 딱 돌아간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 소리가 딱 나온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 사람들이. 그게 뭐냐? 얻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요. 뭘 얻어요? 하나도 얻을 게 없어요. 진실로 성현이 나를 속이지 않았어요. 제가 부처님은 지상 최대 뻥쟁이라고 했죠. 근데 그 뻥이야말로 이 진실을 가르쳐준 거예요. 불법이다, 깨달음이다, 진여다, 불성이다 다 뻥이었어. 다만 이것이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30년, 40년 걸린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의심이 안 끊어져요. 여전히 좋고 나쁜 걸 따진다니까요. 공부하니까 뭐가 좋아진다. 망상하지 마시죠. 제가 말했잖아요. 도인 배때기엔 칼 안 들어가요? 별 수 없어요. 그게 도란 말입니다. 도를 얻어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그 여전히 도가 따로 있다는 소식이에요. 진짜 일상생활 어묵동정 일거수일투족이 다만 이것이 여기서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알면서 그냥 살 뿐이라고요. 여기에 물들지 않고 아무리 변화작용이 일어나도 다만 이것이라니까. 살아도 이거고 죽어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사를 해결하지.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죽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딴 물건이 아닌데. 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뭘 어찌 할 수가 없다고요. 이 헛개비 같은 나라는 주체의식, 자아의식 거기에 안 속는.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중심이 내 육체와 내 감정에 이렇게 중심축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어찌하는 거에 따라 흔들렸는데 이제 중심축가 바뀌는 거예요. 이 텅 빈 허공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 머무를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해지는 거라고요. 이놈이 딱 무겁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놈 위주에 따라 이놈한테 가까울수록 좋은 거, 이놈한테 멀어질수록 나쁜 거, 멀고 가깝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신이 분별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제 공부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것뿐이다. 더 없다. 그리고 나서는
일체 모든 의심이 여기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찾을 게 없다. 이걸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진리의 본성을 말한 것이다. 이게 보십시오. 언제 이게 생겨났습니까? 이게 언제 사라집니까? 늘 그래서 여여라고 하고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 불성이라고 해요. 참으로 그러한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해요. 그걸 맨날 눈앞에 두고 어리석게 그 안에서 이걸 찾고 있으니 안 찾으면 그래서 그대로 이거라고요. 깨달음의 체험이 없다고요? 그 체험 가지고 뭐 하려고?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려고요? 그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 허망한 생각에 왜 속냐 이 말이에요. 그 타는 갈에, 그 타는 갈증을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자기 진실로 이 눈앞을 똑바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라니까요. 다른 물건 있으면 갖고 와봐요. 일체가 이거란 말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현상계의 낱낱 차별된 모양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세간소식이라고요.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체험했네 안 했네 그 헛소리들 좀 그만하십시오. 응? 체험은 바로 지금 늘 이 체험을 말하는 거겠지. 뭔 특별한 느낌이 오면 그건 체험이고 밋밋하면 스스로 분별하는 걸 그거 어째 그게 병이라고 가르쳐줘도 자기만 몰라. 그런 기준점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시비 분별, 그게 분별 생멸심이란 말입니다. 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몰라요. 이걸 힘 하나 안 들일 필요 없이 거저 죽어져 있는데 이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체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깨달은 게 이거란 사실을 진짜 몰라요. 이게 공개된 비밀이라니까. 이게 감춰졌어요.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고 너무나 당연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진리라고 해요. 참된 이치다. 잘난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현상계 그대로가 진리 덩어리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따로 진리를 구하니까 진리 아닌 것도 있는 거고. 이게 나머지가 없는 게 불이에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을 일체를 순응하게 돼요. 그걸 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복. 따라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게 없어요. 늘 이거니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 구경의 깨달음입니다.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네 안 했네 뭘 알겠네 모르겠네 여전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공부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어요. 그 마침표를 스스로 찍지 못하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을 거예요. 머뭇. 그 밑에 보시면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말은 중생들이 법신을 다 갖추었음을 바로 말한 것이다.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는 사실을 다 갖추었음을 바로 말한 거예요. 이게 직설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다. 더 전달해 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가르칠 게 있고 배울 게 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 마구니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 봐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이게 도망을 가냐 이 말이에요.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유일한 한 물건이 이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눈앞에 두고도. 그냥 무심하기만 하면 그때는 이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분명하면 생각해도 문제될 게 없어. 생각도 여기서 하니까. 생각이 뭐 모양이 있나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해요. 어? 환상이 일어나는 이 공간이 참이라고요. 그래서 환상과 실제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벌어진다. 색공이 둘이 아닌 거랑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그 환상, 색수상 행식이라는 환상이 여기서 벌어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지. 분별하자면 엄밀하게 분별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놔도 우유만,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게 섞여 있어도, 한 덩어리로 돼 있어도, 3개가 이렇게 어지럽게 일어나도 일심만 확인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처염상정. 우리 연꽃의 덕을 보면 오염된 곳에 처했지만 늘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로 자기 살림살이로 구현이 돼야 돼요. 돈은 따지고 이론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실제로. 그게 실천이에요. 그게 행위라.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반복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늘 이 행을 하는, 이게 그 도노 돈수의 수행 불행이다. 단경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처님 행을 한다 그랬어요. 닦는다 그랬죠. 부처님 행이 뭐냐면 이거예요. 늘 요거, 이거. 이것이야말로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게 중생의 마음이라. 그래, 부처는 중생을 깨달은 자다 그랬어요. 중생이 뭔지 아는 게 부처지, 부처가 뭐 따로 알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꼬라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깨졌다며. 그게 이 소식이라. 내가 나를 안 소식이라고. 내가 나를 알아보니까 나 없어. 쥐가, 고양이 밥이 쥐 아닙니까? 쥐가 쥐를 잡아먹었어.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없더라 이 말이야. 아무것도. 그게 이거예요. 나 하고 나를 찾아봤더니 나라는 거 없어. 그게 이걸 알았다 이 소식이에요. 법신을 다 갖췄으면 바로 말한 것이다. 십기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빠른 길입니까? 하나의 수행을 빌지 않는다고. 그냥 바로 부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절문입니다. 바로 질러가는 길이지 우왕좌왕 52점 차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아무나 못 가. 진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 돼. 오역죄를 짓지 않고는 여기 못 들어간다. 임재종법은 그래요. 어떤 것도 여기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늘 이거예요. 바로 중생의 본래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허공의 본체는 지금 이거 말합니다. 이거. 허공의 본체는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생겨나지도 않았고 없어지도 않았으며, 보십시오. 이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니까요. 여기서 뭐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뭐 50 몇 억 년 전에 빅뱅이 어쩌고 해가지고 우주가 태어났다. 그런 망발을 믿어요. 그걸 과학이란 이름으로 해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 그 잘났다는 과학자들이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세 때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고 믿었어요. 비 오는 게 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거, 자연재해. 그걸 지금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태양계가 있다는 것만큼은 믿었단 말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신념체계일 뿐이에요. 환상이라고, 신화라고. 만약에 과학이 절대 엄밀한 진실이라면 과학은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은 못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 건 뭐예요? 다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엄밀한 과학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마치 중세의 교부들이나 중세의 종교 재판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사탄은 있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사탄이라고 몰아세웠던 그 엄밀한 논리,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미신이에요. 중세 때
하느님이 흰수염 달린 하나님이 저 하늘 나라에 있다고 믿는 거나 아니면 부처님이 저 극락정토에 있다고 믿는 생각이나 지금 뭐 양자, 쿼크 그게 뭐 어쩌고 한다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진짜 진실은 질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의 본체는 끝없는 예초부터 지금까지 생겨나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으며 변하지도 않고 옮겨지지 않았으며 가는 것도 없었고 오는 것도 없었으며 낡은 일도 없었고 새로워진 일도 없었으며 맑고 맑은 물처럼 언제나 고요하니 그랬어요. 이게 선어록에 다면상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다면하다 그랬어요. 다면. 맑고 맑은 물 같다는 거예요. 담담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이 느낌이라고. 진정한 깨달음의 느낌, 깨달음의 체험은 이렇게 담담한 거라고요. 아무 맛이 없다니까. 그게 일미라고요. 일미. 티베트 족천에서도 일미란 말을 해요. 선에서도 일미선이라고 그래요. 그 한 맛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이 맛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뭐 그 외도가 석가를 찾아왔대요. 석가를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더라? 뭐 진리가 뭡니까? 물어봤겠죠. 그러자 석가모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있었대요. 그러자 외도가 정말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저라고 가니까 아나니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그 외도가 도대체 뭘 깨달은 겁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말이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그러니까 이 담담한 거예요. 이게 진리일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물었는데 침묵만 하는 거예요. 라마나 마르시도 침묵만 했어요. 솔직히 못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입을 열어 말했지. 진실로 전해줄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 침묵이 뭐 대단한 뭐 스승 곁에 있으니까 에너지를 느껴서 뭐 어쩌고 그런 망방한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그 망상하는 거예요. 그 전수라고 하면 무슨 신령한 에너지가 샥티 파트라고 해가지고 뭐 제3의 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라즈니 씨가 그런 거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리고 황홀경을 주니까 라즈니 씨가 최면수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비 체험을 주니까 그러니까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기공단체도 6개월 안에 체험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회원권 몇백만 원짜리 끊고 그런 거야. 사람들이 약장사들한테 그렇게 잘 속아. 뭐 체험을 준다면 그게 자기 사기꾼한테 속는 놈들은 자기 마음속에 그 탐심이 있어서 속는 거예요.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지옥심에 찍어 속는 거지. 진리는 얻을 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짜들한테 안 속는 겁니다. 진짜는 나한테 있다니까. 근데 바깥에서 맨날 그 구하러 댕겨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인도 우화 있어요. 그 소매치기 범이 자기가 마지막 큰 건을 하나 하고 그 은퇴하려고 그 인도 다이아몬드 가게 앞에서 그 범행 대상 물세 가다가 어떤 부자가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사가는 걸 보고 나오자마자 쓰리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기차역까지 가서 쫓아가서 그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몇 박 며칠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 침대 칸에 가가지고 같은 칸에 가서 막 뒤져봐도 없는 거야. 분명히 저 호주머니에 넣는 거 보고 문 앞에 나올 때부터 내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며칠 뒤에 이제 자기 집 문 앞에까지 가니까 저 문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이 소매치기가 그 진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 사실은 내가 소매치기인데 당신이 분명히 다이아몬드 가게에서 큰 다이아몬드 산 걸 알고 내가 그걸 훔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내 평생 내가 인도에서 제일 가는 소매치기라고 자부했었는데 내 자존심이 용납 안 돼서 나를 경찰서에 잡아가도 좋으니까 도대체 그거 어디 숨겼냐 가르쳐달라고. 그러자 나는 당신이 그 문 밖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당신이 내 다이아몬드를 노린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나오자마자 당신이 내 주머니에 손을 때 나는 여기 넣었다면서 그 소매치기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갔어. 내 주머니 안에 있다고요 진짜는. 저기 바깥에 가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법화경에도 비슷한 비유 있잖아요. 그 옷 속에 고배를 했다. 내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남의 돈 세기에 급급해. 남의 깨달음 부러워하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부처 조사도 나만 못해요. 그 유명한 공안 있어요.
석가도 미륵도 그의 종이니 그는 누구인가? 그 아주 간단한 공안이에요. 석가 미륵도 이놈의 종이라니까. 내 종놈이라니까. 그 벼감록 일칙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원호 극근의 평창에 그 달마 불식에 달마가 지금 여기에 있느냐 해놓고 지 혼자 예에 대답해요. 그럼 달마 불러다 내 발이나 씻기게 해라. 그놈도 내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있지도 않은 불조를. 그래서 임재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부처만은 부처 죽여버려라. 그건 진짜 부처 아니다. 예? 그런 놈은 10만 명을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나. 예? 조사? 눈앞에 조사가 있어 때려 죽여. 나를 제외하고 부처 조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따로 있는 부처 조사랑 그건 법이 두 개라는 소리인데 그건 분명히 마군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불의의 안목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담연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이 담담한 맛을 모른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속의 작태하고 뭐가 다릅니까?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해요. 짜릿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며칠 코스,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체험시켜준다, 뭐 능력 얻게 해준다. 보십시오. 그것도 배웠다는 작자들이 그런데 더 앞장서서 가네. 완전 지금 이 영성이 자본주의화 돼버렸어요. 너도 나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얻겠다고 소유하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어찌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로 가는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옛 선사들이 뭐라 했냐면 문전 일로 투장안이라고 했어요. 문 앞에 한 길이 장안으로 통해 있다. 문만 나서면 장안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눈앞에 바로 이 대명 이 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길을 가지 않냐고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네?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그렇다. 근데 파멸로 가는 길은 넓고 커서 사람들이 그리로만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길은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만 간다. 엉뚱한 길로. 자기 깜냥에 좋을 법하고 마음에 들 법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까지 도를 못 깨달았다면 그거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진짜 100%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혹시나 의심할까 왜 믿을 게 없으니까 나 같은 인간을 뭘 믿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 아무 조건 없다. 에? 난 사기치는 사람 아니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들어가라. 그리고 자기가 효과는 가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도 깨달음도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회상 저 회상 이 공부처 저 공부처 쇼핑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얻겠다고. 자기한테 있는 걸 왜 안 돌아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가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의문스러워하는 이 물건을 놔두고 그 의문의 결과를 찾으려고 하니까 망상에서 망상에 나왔을 뿐인데 뭘 얻겠다고. 그런 거 일으키기 이전이라고 이걸 말하는 게 이걸. 이래도 못 알아듣나? 그런 인연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려운 일이라면 나부터 안 했어요. 난 공부하는데 돈 1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내가 20년 넘게 공부했지만. 돈 100만 원이 뭐야? 10만 원 들었을까? 난 차비 빼놓고는 별로 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고생도 안 했어요. 초창기에 좀 찾느라고 그랬지. 고생할 게 없어요. 뭐 절을 많이 해봤나. 많이 좌선을 뭐 누구처럼 몇십 년 해봤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고 다행히 빨리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길을 빠른 길이고 이게 쉬운 길인데 참 어찌된 일인지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맑고 맑은 물처럼 언제나 보여야 돼. 다면상적하다. 이게 말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자기 눈앞에서 이게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공부를 자기가 점검해 보십시오. 늘 이게 변함없느냐, 당연하냐, 이게 뭔지. 이건 모양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귀로도 들을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면상적이니 또랑또랑하다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경계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인의 지혜가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안다. 이를 쓰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공안 파설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파설해도 아니 지금 이게 파설이라니까요. 눈앞에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게 모든 공안의 낙체란 말입니다. 무 여기잖아요. 무 하잖아요. 지금 마상근 하잖아요. 뜰 앞에 장남 하잖아요. 근데 이건 무도 아니고 마상근도 아니고 뜰 앞에 장난도 아니야. 그 언구에 걸리면 이걸 몰라요. 이거 하나란 말입니다. 1700공안이. 근데 무슨 이상한 격의 언구가 어쩌고. 언제나 고유하니 4대 오온이 그 가운데서 4대 오온이 우리 육신 아닙니까? 육신과 우리 정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라는 주체, 자아로 삼는 거, 그 가운데서 헛되이 생겼다가 헛되이 사라지지만 자기의 법신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별해가지고 내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이거예요. 어릴 때 허공, 나하고 허공하고 떨어져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허공 속에 나였어요. 어릴 때건, 지금이건, 나중이건, 늘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과 늘 함께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이런 몸뚱아리에 갇혀있다는 망상을 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은 뭐냐? 이 몸뚱아리에 갇혀있던 이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 세계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아일체다, 무라일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황홀한 감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또렷한 지혜인 거예요. 이 당연한 겁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 주먹과 허공이 분리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먹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게 주먹인지 허공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마음을 쉬면 늘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분별해가지고 내 주먹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이게 허공의 느낌인지 주먹의 느낌인지 컵의 느낌인지 어찌 알아? 생각 안 하면 그냥 이것뿐인 거예요. 여기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상은. 자기 법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혜와 덕의 빛을 감추고 그랬어요. 그 밑에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화강진불염이라고 했어요. 화강, 우리 노자 도덕경에 보면 화강동진이란 말 나올 거예요. 화강동진. 빛을 감춘다면 빛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먼지 티끌과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혜와 덕을 빛을 감추고 라고 했는데 화강동진이란 말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예수가 마국간에 내려온 소식이에요. 이게 나는 깨달은 도인인데 중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내 빛을 온화하게 해가지고 저 먼지 티끌 속인들하고 섞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깨달으면 광이 안 난다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깨달으면 그게 화광이에요. 화광. 예? 아직 덜 깨쳤을 때는 빛이 나요. 눈이 흉흉하고 예? 뭐 아는 소리 짝짝하고 그래요. 그걸 뭐냐 식광이 낫다는 거예요. 식광. 알식자의 빛광자. 알식자의 미칠 광자 씁니다. 식광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망상을 식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 초창기에 잘 일어나요. 내가 다 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거고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선사들이 객기를 막 부려요. 막 저 상대방을 부정하고
내만 옳다고 하는 게 이 식광 때문에 그런 식광. 경봉선사도 초창기에 이 식광이 치성해가지고 뭐 정강선사랑 마주일원산 공안으로 뭐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런 소리도 있고, 아직도 이걸 가라앉히지 못한 선사들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제가자들 가운데도 이런 게 많습니다. 저 또한 공부하다가 어느 일순간에 진짜 무서운 게 없고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저 스승보다 나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막 그때 만약에 천성이 좀 외향적이거나 천성이 어떤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교주됩니다. 지금 제 방에 이렇게 치성한 사람들 많아요. 나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세상에서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말아야 돼. 지혜와 덕의 빛을 감추고, 이게 감추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심돼요. 화광이란 게 딴 말이 아니라 하심이에요. 하심. 부끄러운 줄 안단 말입니다. 이게 본래 깨달을 바가 없는 소식인데 내가 깨달았다. 그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 혼자 광이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지. 진짜로 제대로 개합하고 제대로 견성하면은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이거 내세울 게 없구나. 사람들이 다 그런데 어찌 이걸 모를꼬? 아는 자가 돼가지고 모르는 자한테 군림하려는 생각이 없어져요. 깨달은 자가 돼가지고 못 깨달은 자한테 선심 베풀듯이 법을 준다는 둥, 깨닫게 해준다는 둥, 그런 망상을 안 하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 하래비도 깨닫게 못 해줘요. 자기가 깨닫는 거지. 자증자후하는 거지. 자증자후, 불법. 그러니까 지혜와 덕을 비추고 세상 번뇌 티끌 속에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진이 함께 한다는 뜻도 되지만 티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화강 동진은 바로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속이 그대로 출세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법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래 깨달음의 상태가 있는데, 이 깨달음을 사람들 중생 못 깨달은 중생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망상이에요. 본래 이건 내세울 게 없고 본래 티끌 세상과 하나입니다. 다른 두 가지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뒤섞이더라도. 그러니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삼계의 홀로 존귀함이 되니 이 분별 바깥으로 분별에 뒤섞이지 않으니까 홀로 존귀함이 되니 이것이 무한한 시간과 끝없는 허공에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다. 불개지신다 그랬어요. 밑에 원문을 보면 차시 이것이 이 말입니다. 이거 차 요것이 뭐냐? 장겁 허공이라고요. 영원한 겁과 겁이란 건 끝없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허공이에요. 허공. 즉 시간과 공간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장겁 허공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무너지지 않는 몸이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몸. 이 육신은 생주 이멸 생로병사지만 이 몸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경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밑에 운하 어찌하면 이 말입니다. 득 얻느냐, 장수 오래 사는 금강불개지신 금강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어찌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경에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알겠는가 그랬어요. 어찌하면 오래 사는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느냐 이거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무너지지 않는 금강불개신을 얻겠습니까? 이거라고요. 어찌하면 얻겠습니까? 다 얻었다 이 말입니다. 무문간에 청세고빈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청세라는 스님이 어떤 법안선상가 찾아가지고 제가 몹시 곤궁하다, 가난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선사가 하는 말이, 너는 청원의 백가주를 석잔이나 마셔놓고도 그 엉뚱한 소리 아니에요. 너는 이미 부유하다. 근데 뭔 엉뚱한 소리 아니야. 너는 이미 술 석잔 다 마시고 다 했는데 넌 모자란 게 없는데 뭘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금강불개지신 장수하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느냐? 이거라니까요. 따로 얻을 바가 없어요.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다 받았기 때문에 따로 상속해 줄 게 없다니까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말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선은 역시 그럴듯해. 역설과 풍자, 넌센스의 미학이야. 진짜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좀 그만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지 소식이라는 걸 모르니까 멋있는 문학적 표현인 줄 알아요. 문학적 표현 아닙니다. 이게 진실로 자기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는가 해놓고 밑에 이 유명한 또 이 야보선사 송인데, 대그림자 비질에도 섬떨먼지 안 쓸리고 둥근 달빛 꿰뚫어도 물에는 자국이 없네. 이 경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게 바로 공돌이를 시로 표현한 거예요. 달밤에 대나무 그림자가, 대나무가 일렁일렁하니까 대나무 그림자가 일렁일렁하면서 이 섬돌, 신발로 넣는데 이게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대로 쓴 것들랑 똑같은 모양은 그래. 근데 먼지가 안 나. 작용을 했지만 흔적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상세가 그래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게 대그림자가 빗질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먼지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무 먼지 없어요. 흔적이 없다고. 그 다음에 둥근 달빛이 연못에 떨어졌어. 그리고 물속에 달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달이 물을 뚫고 지나갔으면 첨벙 소리가 나든지 물결 일파만파가 벌어지는데 자국이 없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진공묘유. 공을 말한 거예요. 공을. 대그림자 비질에도 섬떨먼지 안 쓸리고 둥근 달빛 꿰뚫어도 물에는 자국 없네. 그게 뭐냐? 이게 내 소식이에요. 내 본래 임무. 우리가 이제껏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눈앞에 두고도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한시도 안 그랬던 적이 있어야지. 응?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그 다음 똑같은 소리야.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보십시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은 역시 중생들이 본래 법신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앞에 불생불멸 똑같죠? 같은 소리예요. 다 이게 나란 소식이에요. 이게 내 본성이란 소식이에요. 본래 성불에 있다는 소식이야. 본래 구경의 깨달음을 갖추고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원만한 깨달음을 구경각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생각에서 풀려나는 게 구경의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으로부터 풀려나는 게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그래 깨달음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놓아버렸을 때 그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본래 상태예요. 중생의 법신은 청정하여 티가 없으며, 그러니까 중생의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이거예요. 이게 청정합니다. 이거는 맑다 깨끗하다 상대적인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뭐 배란박 같은 데는 때가 묻었니 안 묻었니 할 수 있지만 이건 배란박 같은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더럽다 깨끗하다가 말이 안 돼요. 티가 없으며 물들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으며 흐린 것도 없고 깨끗한 거 없으며 부수어버리려 부수어버릴 수도 없고 태울래야 태울 수도 없으며 물들여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도 없으니 마치 보십시오. 세계와 같고 그랬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그대로 이 세계이고 그 다음에 허공과 같으며 아닙니다. 바로 그대로 이 허공이고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 요건 비유인데 실제로 이 세계고 이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이 마음이다. 진실로 이게 불생이고 불멸이면서 불구하면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은 뭐냐? 우리가 지금 펼쳐보고 있는 대전하상 주한 반야심경은 이 진짜 심경에 이거는 뭐 각주도 안 되는 거예요. 독후감도 아닌 거야 이거는. 독후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독후감이야 독후감. 감상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읽은 사람은 감상문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전하상은 반야심경을 이렇게 했다. 달마하상은 이렇게 했다.
어떤 무구자도인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근데 교학자들은 뭐냐면 무구자도인 주 반야심경은 이런 거고, 달마조사 주 반야심경은 이런 거고, 대전화상 주 반야심경은 이런 거고, 또 쫓아가. 경봉화상이 뭐 설명, 거기에 무슨 대단한 진리가 있는 거야. 거꾸로 전도된 거예요. 이게 반야심경이에요. 진짜 반야심경. 그러니까 이런 감상문에, 아, 그래. 당신은 이렇게 느꼈구나.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를 알고 나머지 책은 진짜 종이 거울이라니까 이 심심한 눈을 달래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눈의 심심함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경전을 보는 거예요. 경전을 읽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전을 읽어야지. 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일로 다 돌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인데. 안 그러면 책을 읽어봤자 망상만 더해질 거고, 책을 읽어서 또렷해진다는 건 책 속에서 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책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도 스럽고 그때 찬탄도 나오는 거고. 보조 진업이 그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 읽다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발견한 걸 교학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통현장 화엄론을 머리에 방안을 돌아서 상무주하면서 지리산 상무주에서 그렇게 감격해서 머리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말씀이 다르지 않구나. 분명히 내가 육조단경 스승 없이 보조주는 25세 때 스승 없이 육조단경 보다가 진여자성은 보고 듣고 말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여기에 딱 깨달아서 불생불멸해. 딱 깨서 이 마음이네. 이건데 이거 생각을 쫓아간 게 아니라 탁 바로 여기에 접속이 된 거라고요. 이게 물들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이거잖아.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이건 딱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배운 지혜. 학교 가서 안 배운 거. 이걸로 바로 돌아보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는데 아직도 그때가 25살이었어요. 근데도 껄쩍지근한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상무주, 지리산 그 높은 상무주에 가가지고 지금도 올라가기 힘든데 옛날엔 더 했겠죠. 예? 거기 올라가서 화엄론을 보다가 드디어 내가 깨달은 걸 경에서도 그렇구나. 그래서 감격해서 벌을 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깨달음이 대어록. 그때가 1200년대 대어록 나온 지 60년 정도 지났을 때가 30년에서 60년 사이였어요. 대어록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수입해다 본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예? 실제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나라에서 엄청나게 책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송나라 조정에서 고려인들이 책을 싸그리 사간다고 그걸 그 송나라 때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대책을 논의하자. 그래 진가개신 같은 이거 선문 염성할 때 보면 중국의 어록을 다 갖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아마 모조리 그냥 쓸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때 대어록도 고려 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때 보조진울의 마지막 깨달음이 뭐냐. 선은 시끄러운데 조용한 데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데도 있지 않고 뭐 하면서도 조용한 곳도 벗어나 떠나 있지 않고 시끄러운 데도 떠나 있지 않다. 그때가 41살이었어요. 그때 보조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뒤에 깨달은 얘기 안 해요. 그게 16년 걸렸어요. 25살 시작해서. 그리고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단정히 앉아가지고 의심나는 거 있으면 물어라. 그래갖고 그러면서 앉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 공부하는 쫙 보면서 자기 공부를 비춰보십시오. 깨달음을 얻겠다고 그 헐떡거리는 그 마음도 모시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작은 그 마음 씀씀이 가지고 공부 못해. 네. 평생을 여기다 던지겠다는 그런 심령이 없으면 아예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이거는 밥 나오고 돈 나오는 그런 공부 아니에요. 진실로 자기가 진리와 딱 하나 되는 공부예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응?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종교는 선은 죽은 거예요. 깨닫고 못 깨닫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자그마한 공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청정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이 진짜 심청정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참 정말 쉬운 건데 제가 제 나름대로 쓰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내가 여러 사람한테 써먹었는데도 이 사람 진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눈앞에 빨간 사과 그려봐라. 그려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어제 기억 떠올리는 거랑 똑같이 그런데 근데 그거 그림 이미지는 안 중요하고 그 그림 자리만 보면 되잖아. 빨간 사과 그렸다가 빨간 사과 지워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 바나나 그려. 얼마든지 상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은 허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늘 있잖아. 네. 빨간 사과 있을 때나 노란 바나나 있을 때나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전쟁이 있을 때. 이게 개합이 안 되네. 그러니까 개합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지. 이미 개합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있다는 뜻이고. 그게 마음이 청정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여기다 아무리 깨끗하게 치장을 해봤자 이 바탕이요. 아무리 더러운 게 있어도 이 바탕이지. 그러니까 이 모양 없는 걸 못 보니까 뭐지 하면서 모양을 쫓아간다니까. 자기 생각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음연히 일상 이 한 모양이 두려시 밝았더라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천사들이 진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게 이 말이지. 전 세계에서 스님이 제일 쉽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난 그런 방편에 너무 놀래가. 선생님 진짜 파설 많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파설해서도 모르는 사람도 파설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알았거든. 네. 난 너무 놀랐어. 마음은 청정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아서 기나긴 무량겁을 지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으니. 그러니까 무량겁이 바로 이 눈앞이란 말이에요.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 거다. 아까 말했어요. 물속에 분명히 있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 분명히 뭔가 이 형상이 드러났는데 어딨냐 말이야. 그 눈앞에 빨간 사과, 노란 바나나 어딨냐 말이야. 10년 전 어디 갔어요? 내 가슴 아팠던 어린 시절 상처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주목하니까 이 바탕을 놓치는 거야. 이 허공 같은 성품을 놓치고 그 모양에 끄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군, 그리고 우리 절집에서 이 육군을 육적이라고 하잖아요. 여섯 도적놈이라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난도질을 쳐놓는단 말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여기 견문각제 우리가 얼마나 속습니까? 이 바탕을 알았다, 바탕을 한번 이거구나 감 잡았다 하더라도 이 육적에 안 속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평생 숲속에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신 겁니다. 예? 석가모니도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성도했잖아요. 그리고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35년 이상을 45년 근 반평생을 떠돌다가 길바닥에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으로 돌리면 바로 길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길은 모든 것으로 통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으로 통해 있고 늘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는 바로 그게 길입니다. 네? 길이 객관적으로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그게 도고 그게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석가모니 탄생조차 룸비니 동산 어머니가 처갓집 가려는 그 길 위에서 태어났잖아요. 길 위에서 태어나서 길 위에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길만 우리한테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라고. 바로 눈앞에 문전일로 투장안이다. 문 앞에 한 길이 장안으로 통해 있다. 바로 우리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이 길이 있다. 이게 팔정도라고요. 네. 사방팔방 확연하게 뚫려있는 이 길을 그 첫 번째 길이 정견이라고요. 바로 보십시오. 바로 보면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 보는 것이 성품이라고요. 보는 것이.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게 성품이라고요. 이 보는 것을 떠나서 세계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 보는 것이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다라고. 이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면 어두워진다고요. 생각 안 하면 아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라.
근데 그놈의 생각에 그게 업력이지. 이게 맞나 틀리나? 왜 맞나 틀리나 따지냐? 내가 있으니까 따지지. 내가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분별하려고 드는 거지. 있지도 않은 나. 진짜 있는 거 뭐냐? 보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 이게 나라고 해 진짜 나는. 이게 보이는 이거. 보는 이거. 보는 놈이 보이는 거고 보이는 놈이 보는 놈이라. 둘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기나긴 무량겁을 지났지 언제나 한결같으니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 거다. 응? 있다고 하자니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자니 이렇게 분명하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이에요. 그러한 것을 보고 싶은가? 약을 올리는. 응? 보고 싶은가? 여기서 분명하면. 응? 그러니까 이런 선사들의 말이 안 좋은 거예요. 선사들도 줄 게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부터 그랬어요. 불조의 폐골차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처와 조사가 실수한 것을 알아라. 불조와 조사가 허물을 지은 것을 허물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허물을. 법을 말한다는 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 허물을 알면 그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이라. 따로 알 건 없어. 진실은 손도 못 대요. 혓뿌리를 갖다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허물을 지어서 물결을 일으켜서 물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결만 보지 말고 탁 그 물결에서 바로 제가 이 물을 물결이 물을 여의지 않았고 물이 물결을 여의지 않았어요. 색이 공을 여의지 않고 공이 색을 여의지 않았어. 이 현상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난 진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내 삶이 펼쳐지든 이제 상관없게 된 거라고요. 그러한 것을 보고 싶습니까? 보십시오. 부처님의 얼굴은 깨끗한 보름달. 오늘 보름달 보십시오. 어제 보름이었는데 보니까 오늘 뭐 블루문 뜬다고 그러대요. 블루문이라고 뭐 달이 더 커 보이나?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인터넷 우연히 보니까 오늘 블루문이 뜬 3년에 한 번 뜬다는데 오늘 달 보십시오. 그게 부처님 얼굴입니다. 하면서 보십시오. 부처님 얼굴은 깨끗한 보름달. 참 백천 개의 밝은 해가 빛을 모아 뿜는 듯.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게 분명하고 분명하다. 또렷하고 또렷하다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계 따라가지 말고 두두물물 오늘 달 보면 그게 부처님 얼굴을 본 것이요. 왜냐면 부처님은 얼굴이 없으니까. 정해진 얼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목법이라고 눈길 닿는 대로 하나하나 두두물물 백초두상의 명명조사이라 100가지 온갖 풀립 위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다. 사사건건 두두물물 그게 만법이 귀의라는 소식이요. 그게 일심으로 화정하는 소식이요. 그걸 어찌 안다 모른다. 거기서 입방아를 찌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주면 84,000원을 부려 쓰는데 하나를 모으니까 84,000 새길에서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자비로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비가 지나쳐서 애들 버릇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떤 길로든 자기 본래 자기로 돌아오면 되는데 너무 길이 새길이 많으니까 그만 그 새길에서 길을 잊어버리고 그 중간쯤에서 살림살이를 차려놓고 금강경이 최고다, 화엄경이 최고다, 법화경이 최고다, 선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절이 최고다 뭐 이러고 부중불감. 허공의 본바탕은 자 허공의 본바탕, 허공의 본체라면 허공지체. 허공은 근데 체가 없잖아요. 허공에 몸뚱아리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 허공에 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분명하면 그걸 이제 말로 해서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의 본바탕은 이 허공은 아득히 멀고 먼 이 세계 생기기 전의 몸이니 그러니까 이 세계 생기기 전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한 생각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공급 이전에 공급 전의 몸이다.
분별 이전에 이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있으니까 온갖 분별이 일어난다고. 허공이 있으니까 이 천체가 안드로메다부터 해가지고 태양계부터 해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 있으려면 먼저 뭔가 텅 빈 뭐가 있어야지. 근데 이 말은 어불성설인 게 텅 빈 것이 있다고 하자니 아무것도 없잖아. 텅 빈 거는 무슨 알맹이도 없는 걸 텅 빈 건데. 근데 텅 빈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있다 하지만 텅 빈 것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공은 있다 없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게 마음과 때문에 이게 무슨 한계가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게 비어있기 때문에 왕래가 가능하지. 변화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운동이 가능하다는 운동이. 허공의 본바탕은 아득히 멀고 먼 이 세계 생기기 전의 몸이니 생각 이전짜리니 더할래야 더할 수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 없고. 그러니까 허공 생각하면 돼요. 허공을 늘리자니 어떻게 늘려요? 허공은 평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쪼개서 없애려면 칸막이를 찔르니 아무리 칸막이 질러도 허공은 나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숴볼래야 부술 수 없고 원자탄을 터트려도 이건 어찌 할 수가 없네. 다른 건 다 부서지는데 허공은 안 부서져. 그 다음에 성인이라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라고 이 마음이 늘어나겠습니까? 석가모니도 금강경 제1장에서 보십시오. 밥때가 되니까 시장기 느끼는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중생 마음이죠. 꼬로록 그럼 아이고 밥때가 됐구나. 저절로 알잖아요. 그거 배우지 않는 거 말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성인이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불하여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다만 뭐냐 그 씀의 차이가 있다며. 씀의 그 마음을 씀에.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보배를 가지고 보배 그릇에다가 개밥을 담아주는 거고 이 쓰임을 알면 이걸 가지고 다른 줄인 사람 배를 채워주거나 좋은 데 쓴단 말입니다. 그 쓰임을 그러니까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탕은. 그래서 도노 후에 점수한다 이 말입니다. 문득 이 바탕을 한 번은 이거군, 이거군, 이거야말로 진짜 보배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탁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동안 익혔던 거꾸로 전도된 망상, 나라는 게 따로 있고 뭐가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일심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정말 어찌할 수 없구나, 이것뿐이구나라는 게 알면 그제서 이제 부처님 행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이기적인 어떤 그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난 행, 그런 마음 씀씀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바탕에는 차이가 없어요. 범불하여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언제나 한결같아 움직이지 않으니 이게 문제죠. 늘 선정이란 말이에요. 늘 이거는 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공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허공 가운데 천체는 움직이지. 북극성을 주위로 온 별들이 돌고 온갖 변화작용이 있지만 그 바탕은 움직이지 않으니 그러니까 모자람도 없거니와 남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선사들이 깨닫고 나니까 진짜 그 선 공부한 사람들이 뭐 요즘이야 고대광실 좋은 기와집에 좋은 차도 몰고 다니는 분도 많지만 옛날엔 진짜 누덕누덕 키운 그 납승이라고 해가지고 그 옷 한 벌 바리떼 하나 하면서도 그 기계 그 부럽지 않은 호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우면 도가 죽어요. 춥고 배고픈 가운데 도가 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가 있어야 돼. 고가. 괴로워야지 이 도심이 도 닦을 마음이 생기지. 지금 천상락을 누리는데 무슨 도를 구하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든 게 있어야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또 말씀 중에서 또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근데 뭐 힘든 게 있어서 그거를 뭐 좀 평화롭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끄달려 다니는 거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고 하는 거 역시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이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처음에는 막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길을 가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한 100만 원만 벌면 만족할 것 같아서 단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괴로웠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일자리를 구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나한테 사장도 시켜주는 도리랑 똑같아요. 난 처음에 그냥 하나 새끼 밥이나 먹고 그러면 될 줄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정도에 만족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시급 6,000원 5,000원짜리에 만족하면 내가 게으르고 5,000원치만 이러고 난 간다 이러면 그럼 그 사람도 5,000원만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비록 5,000원만 받는 그 일자리를 했지만 거기서 성실하게 하니까 어떤 인연을 좀 더 좋은데 가서 그다음에 밑바닥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꼭대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밥 한 끼, 세 끼 해결하고 그랬던 그 과거는 참 유치했던 시절로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공부길,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다양해요. 근데 진짜 나중에는 그냥 그런 거 안 돌아보거든요. 처음엔 다 그래요. 현실에 괴롭하니까. 그래 도 닦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보는 거죠. 어떻게든 피해볼까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피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피한다는 건 잠시 잠깐의 착각이라. 이게 참 그 방금 질문 드린 게 제 지금 마음 상태인데, 저도 이렇게 뭐 삶이 좀 만족스럽지 않았으니까 했겠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다른 욕심은 별로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굳이 있다면은 좀 내 스스로가 좀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내 예를 들어 뭐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마음이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마음이 안 되고 뭐 그 신경 쓰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게을러지, 그런 것들이 공부가 잘 된다면 내 마음을 좀 내가 잘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 마음이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그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놈은 절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놈이 있는 한. 그놈은 끝까지 트집 잡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라.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 어떤 인간도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석가모니도 안 돼요. 부처도 안 됐다니까. 지구 나라 망했어요. 응? 뜻대로 자기 사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 거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돼 하면서 있지도 않은 고를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없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나는 그리 되면은 만족할 것 같아. 그 만족을 바라는 그 마음이 고통이라고.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왜 만족 못하냐. 딱 앞뒤 생각 딱 끊고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여기서 나는 이런데 이 소리에 집중하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쉽지만 그렇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소리나 내 내면의 느낌은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당신이 있다는 이 사실만 현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무슨 뜻대로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어요? 뜻대로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냐고. 그건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거와 똑같이 하나의 생각이 여기를 꽉 채우고 있지도 않은 생각이, 안개 같지도 않은, 안개는 모양이라도 있지만 이놈의 생각 모양이 없는데 이걸 마치 현실인 것처럼 나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그 괴로움마저도 뭐냐면 있지 않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갑자기 뺨을 한 대 후려친다. 그러면 이 괴롭다는 마음 어디 갔을까? 그 순간에. 그냥 거기에 내가 그 괴로움은 저 혼자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돌리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잘 안 돌아온다니까. 그게 집 나가는 자식을 가출하는 거랑 똑같아. 자꾸 집 나가. 그래 컴백홈 하라고 해도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떠돌아다닌 지 오래돼서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 집 주소는 바로 지금 여기에요. 늘 지금 여기야. 실제로는 그게 그래서 곰곰이 한번 보세요. 진실로 그런 괴로움이 압도할 때나 마음의 망상이 압도할 때 그래서 허벅지를 때리든 아니면 저 같으면 그래서 무한도전을 보라고 한다니까. 차라리 그 망상이나 저거 허상 보면서 헤헤 웃는 거랑 똑같아. 박명수 개그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그래 스님한테 이거 뭐 가령 이제 현실에서 내가 만약에 내 게으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계속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면 이것도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것도 허상이다라고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행동은 그래도 여전히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지? 게을러요? 예. 그럼 게으르면 되지. 왜요? 안 게으르고 뭐 하고 싶은데? 좀 부지런해서 뭐 할 건데? 부지런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부지런해지려는 목적이. 그게 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왜 잘 살려고 하냐니까. 무엇 때문에 잘 살려고 하냐. 잘 사는 게 뭔데? 잘 사는 건 돈 많이 버는 건 잘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어쨌거나 뭐 마음 편히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 편히 살면 되지. 근데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찝찝하고 그것만 잠시 치워보라니까. 있는 이대로 그냥 한번 인정해보라니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왜냐면 그 모든 고민이나 그 모든 지금 이 순간은 온전히 자기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세계를 창조했다니까. 그 괴로움을.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이 내면 속에 분열된 자아라고 하는 놈은 그래 뭘 어찌하면 그래서 미래에 둔다니까. 지금 여기에는 만족을 절대 못해. 이거는 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뜻대로 뭐가 안 된다. 자기 뜻대로 되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도록 나를 막 추동질해. 그러면 그게 목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모으는 게 목표다. 난 10억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이 압박이나 이런 제약으로부터 풀려날 것 같다. 10억 모으면 며칠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뒤에 영원한 만족이 올까요?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야. 영원한 만족은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 있어요. 지금 만족하란 말이에요. 지금 요만큼에 만족해. 그럼 뭐 게으르고 무력하고 이런 것도 만족해요? 예. 그래도 되나? 왜 안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 뭐가 두려운데? 폐인될까봐? 그러니까 뭐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가 누구한테 죄를 지어? 세상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피해를 이렇게 좀 더 바르고 좀 더 이렇게 좀. 왜 그렇게 세상 걱정을 해요? 그거는 회피라니까, 회피. 세상은 우담 씨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한 온갖 책략이라고. 이 무의식적인 뭔가 다른 일을 자꾸 만드는 생각을. 그게 아까 말했죠. 이건 무진통이다. 세면 안 된다. 근데 자꾸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마할 때 보면 눈 가리게 하듯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세속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데 신경이 써요. 왜냐면 이게 묘한 놈이에요. 이게 온갖 짓을, 온갖 조화를 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걸 합리화해. 근데 왜 이제 공부 그런 단체나 이렇게 뭐 여러 뭐 이렇게 말씀 중에서도 뭐 더 정진을 해야 된다. 네. 또 이렇게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또 상충이 되니까. 그렇죠. 말로만 들으면 모순된 말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다음 끝까지 밀어붙여라. 저도 동시에 두 가지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길은 내가 발견한다니까. 도대체 어찌하란 말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제일 하수는 뭐냐면 이 말 들으면 요라하고 저 말 들으면 저라고 그래서 바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이러란 말이야 저러란 말이야 하다가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심정이 돼요. 그러면 자기 길이 열려 저절로. 그게 자기가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길도 없어요. 길은 없다니까. 근데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라고. 일요일 날도 거기 꼭 가보고 토요일도 가보고 지성이면 감천으로 해라. 근데 결과는 바라지 마라. 왜? 결과는 바랄 수 없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도 포기하지 말고 해라. 와, 무슨 뾰족한 길이 있으면 내가 쪽집게 강사 같으면 이건 꼭 나온다. 오늘 생각나면 다 뒤집고 갚으려고 내라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 그럼 공부할 때는 그 생각해. 돈 벌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뭐 있어. 여기서 어른이 뭐 말씀만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마음이 파축골틀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공부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게 막 흙탕물처럼 일럭일럭 한다고. 그게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한 마구니가 이제 장난을 하는 거야.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그러니까 온몸을 던지는 심정이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김 박사님 그런 표현, 안준뱅이 용 쓴다 이런 표현. 깜짝 못하는 안준뱅이가 막 어디 가려고 해야겠어. 그러다 보면 진짜 쑥 하고 길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로 못 들어간다니까. 그게 진짜 공부처예요. 그게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연옥이다, 연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조차 나를 보는 거 캄캄해. 앞길이 안 보여. 그게 화두선생 의단동로 은선철벽을 마주한 거야. 그건 자기가 직접 겪어보면 그 책 속에서 들었던 말은 싹 잊어버려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 진짜 물속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살아야 되겠다는 1년만 있으면 산단 말이야. 포기하지 말아요. 자기가 뭐 포기하면 죽는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떻게든 해냈는데 길은 없어. 그러면 답답하고 미칠 거예요. 근데 그 발심이 있으면 반드시 나의 본성이 내 앞에 길을 열어준다니까. 남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열린다면. 그래야지만이 이거구나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가. 그러니까 그런 망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동일시인데 동일시가 거기서 이제 풀려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한번 이걸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이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말로만 들리지.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쓸 뿐인데 처음엔 말만 듣다가 한참 듣다 보면 뭐 그래 말은 다 알겠는데 도대체 모르겠네 하면서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말 말고. 그러니까 들어도 이제 귀에 안 들려. 맨날 그 똑같은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러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의문에 빠지고 그 의문이 충분히 익어지면 그 의문이 저절로 이제 팍 열린단 말이야.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어찌하려고 하는 한 그게 세기 때문에 그 의문의 힘이 안 커진다고 해요. 풍선이 빵빵해야지 빵 터지는데 중간에 세면 아무리 불어도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면 돼. 그 길뿐이에요. 그 길뿐이야.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근데 믿음은 또 필요한 거죠. 된다. 그건 믿음은 어떻게든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문제라니까. 믿든 거 안 믿든 거 자기 문제지. 뭐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한다고 믿겠어요?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겉으로는 선생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의문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길이 없어. 지난번에 정식 발표하는데 현황 가서 본문을 듣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돼서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담해주고 비슷한 얘기 좀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 이렇게 오고 하는데 이거 해봤자 뭐 안 될 텐데 그 마음이 자꾸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게 안 들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길을 갔던 모든 사람도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몇 살 때부터 걸었냐고? 걸을 때 한 번에 걸어지느냐고? 한 발자국 떼는데 몇 달이 걸리고 몇 번 자빠지고 근데도 자기 스스로 그거 첫 발 못 떼두면 뭐야? 평생 안전명예. 옆에서 부모가 안타까워도 대신 못 걸려준다니까. 지 힘으로 일어서 지 발로 한 걸음 떼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안타깝고 뭐라고 해주고 싶지만 그런다고 되나? 자기가 걸어보면 알아요. 오로지 바깥에는 어디까지나 그 응원이고 도와주는 말이고 조언일 뿐이지 진짜는 나한테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걸 스스로 발견할 때 그래서 남한테 구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충분하다고. 예전에 그 성수 스님이 저 초량에 가면 금수사라는 절이 있어요. 금수사. 원효종 총본사인데 금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때 설봉 황몽 스님이 그 금수사에 머물면서 법문을 하는데 이 성수 스님이 그거 갔더니 이 법문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설봉 스님한테 그거 당신 거요 남의 거요 그랬어요. 책에서 본 거냐 지 거냐 하니까 설봉 스님이 내 것도 무진장한데 어찌 남의 거 갖다 쓰겠냐니까 누더기 속의 옥동자다 하면서 칭찬했다. 성수 스님 법문집에 있길래 제가 책 쓰면서 설봉 부인 문문감평생 쓰면서 그걸 인용했었는데 나한테도 무궁무진해요. 이걸 모르니까 남한테 빌려 쓴단 말이야. 책에 의존하고 뭐 있는 줄 알고 책을 살려낸 놈이 이 물건인데 이걸 모르니까 진짜 검은 것은 글자에 흰 것은 종이로다밖에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어도 이것만 못해요. 실물만 못해. 묘사한 건. 그러니까 이것만 오로지 알 수 없는데 오로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더 치성해져야 돼요. 그냥 정말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거야. 한번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시죠. 그것밖에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우리는 그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를 깨트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100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계속하면 바위 깨지겠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과학 배웠잖아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뭐 이거 있잖아. 내가 더 가열차게 더 빠른 속도로 하면은 계란으로도 바위가 아니라 태산도 쪼갤 수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탁구공 하나를 10cm 위에서 떨어지면 있어요. 콩알 탁구공 너무 가벼우니까 구슬 이런 구슬을 머리 위에 톡 떨어뜨리면 아프지 않다고요. 근데 한 10층 높이에서 구슬 떨어뜨리면 머리에 빵꾸 난다니까. 그 질량은 상관없어. 얼마나 그게 가열차냐. 제 고등학교 때 그 영어 공부하던 책에 보면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강도가 아니라 그 빈도다라는 말은 그 문법에서 not by strength but by frequency라는 유명한 그 무슨 문제집에 그게 있어요. 그 구절이 좋아서 내가 외우고 다녔는데 한 방울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데 그 물방울의 세기로 뚫는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뚫면 바위가 패인다니까. 공부도 그런 거예요. 이 은산철교를 어떻게 뚫어?
이 문 없는 문을 어떻게 뚫고 나가? 머리를 쳐박고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몸이 투과내고 전신탈거라고 그랬어요. 전신탈거. 온몸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쇠뭉치로 만든 녀석처럼 그 투지 의지 하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도 딴 거 없어요. 이 현실이 얼마나 압도적인데 대부분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황벽 스님 개성에 보면은 한번 그 고삐를 쥐고 한번 힘을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 어떻게 매와 향기를 맡을 수 있겠냐. 그래서 힘들어요. 가만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한 달 내내 공부한다는 거 저로서도 힘들어요. 저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사람들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재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공부를 도와주시고 고마우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게 뭐냐면 너무 좋아요. 서로 이게 서로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가운데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배운 자 따로 없이 이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대중 가운데 힘을 얻고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다 니나 내나. 펭귄들 남극에 가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개나 표범이나 이런 거 안 잡아먹히려고 떼지어가지고 이렇게 몸비대고 있는 거예요. 안 얼어 죽으려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은 시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한결같아 움직이지 않으니 모자람도 없거니와 남는 것도 없다. 정말 이게 진짜 내 소식이 되는 순간 좀 경계가 달라질 겁니다. 그때 되면 한숨도 돌리고 그럴 거예요. 이제 공부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직 창창한데 뭘 창창해요.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 공부는 둘째 문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겪어와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하는 거 이제 다 하나씩 겪어야 되니까 그것도 또한 세속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 그것도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고 오래 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속도 놓치지 말고 이 출세관 이 법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둘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가면 안 돼. 그럼 불구예요, 불구. 요 도에만 빠져가지고 현실을 그러지 하면 안 되고 현실에만 빠져 이것도 모르면 안 되고 그게 대승에서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보살. 그 다음에 유마일 같은 사람, 그 사람 부자거든요. 그 부가 세속적인 법뿐만 아니라 이 법도 나타나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도 성공하고 도 공부하는 사람이 세속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래요. 만약에 저 누구야? 조인성 말고 누구죠? 잘생긴 남자? 원빈? 아니. 조인성하고 비슷한 키 크고. 소지사. 아니. 강동원? 현빈? 아니. 그 누구 있는데? 메이트하고 정우성. 정우성. 네. 쌤 정우성 좋아. 정우성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정우성 같은 사람이 옥스퍼드나 하버드쯤 나오고 이건희 한 손자쯤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회상을 열면 진짜 아마 1000명, 10,000명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 해민스님 같은 잘생기고 잘생긴 남자가 학벌도 좋고 그 다음에 부드럽기도 달콤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면 아무래도 전달력이 달라요. 대선님도 클 때는 참 고생하고 크더라니까. 네. 고생 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근데도 여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 가져가지고 도인 찾아 막 나서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각설했어.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크게 또 사람들을 위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20대니까 그러니까 할 일,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하면 됩니다.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리고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복잡한데 생각 단순하게 지금 눈앞에 닥친 일부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나머지는 인연 따라 맡기는 거예요. 진인사 대춘명이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뜻대로 하십시오. 자, 마지막 개성 봅시다. 칭찬도 할 수 없고 비방도 할 수 없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체는 허공처럼 언저리가 없다. 텅 비었는데 경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두루 감싸 안고 있어. 상승의 보살들은 믿고서는 의심 않고, 그러니까 이걸 좀 아는 사람 믿고서 의심하지 않는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듣고서도 의심하네.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 수행도 안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제가자가 어찌 감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예? 여자가 어찌 성불할 수 있겠느냐. 예? 공안도 뭐 화두도 들지 않고 어떻게 견성할 수 있겠느냐. 온갖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상승의 보살들은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듣고서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범부들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법인데 어찌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또 알겠는가?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느니라. 이거 남학회양이 육조스님 찾아갔던,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꽉 막혀서 여기 온 네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 뭐냐 이 말이야. 이 먹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8년 동안 공부하다가 돌아와가지고는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다. 이겁니다 해도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뒤에 더 있어요. 그때 육조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래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학회양이 닦아 증득하면 없지 않으나 닦아서 증득할 수 있지. 그러나 본래 이건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그걸 잘 지켜라 그랬어요. 이거 닦아 증득할 수 있지만 아무리 닦아 증득해봤자 그거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 열심히 해서 깨달으나 이렇게 당연하게 깨달으나 똑같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범부들은 의심한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게 수행을 안 해서 흔들리나 보다 하고 또 수행하려고 그래. 그 망상이 아직 다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걸 닦을 수는 없어요. 그 습기를 녹인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닦는다는 거고, 습기는 어떻게 녹이냐? 예전에 했던 짓 안 하면 된다니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믿어. 그러니까 그 습이 사라지냐고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거랑 똑같다니까. 예전엔 담배를 피워서 담배에 중독됐으니까 이제 끊었으면 손대지 말라면 또 손대고 또 손대면 평생 못 끊어요. 끊었다 다시 피고 끊었다 다시 피고. 그러니까 공부가 늘 제자리지. 한 번 안 피겠다고 하시면 끝까지 안 피란 말입니다. 그러면 3년 10년 지나면 담배 생각 안 나요.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진다니까. 저도 담배 끊었다가 10년 피우다가 끊었거든요. 처음에 한 3년 때까지도 담배 생각이 나요. 옆에서 피우면. 그리고 술 먹으면 나도 모르게 한 대 줘봐라 이걸 피게 되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담배를 피우면 괴로워서 못 견디게 죠. 냄새도 맡기 싫어. 그러니까 원래 상태, 피기 전의 상태로 딱 돌아간다니까. 그 담배 금연할 때 그러니까 핀 기간만큼 끊어야 폐가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저 10년 피웠으니까 10년 안 피워요. 제가 30살에 끊었거든요. 제가 19살 말부터 막 피기 시작했으니까. 중학교 때도 원래 피긴 했지만. 그래서 30세에 이제 우리 첫애 임신했을 때부터 그때 끊었어요.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괴로웠는데 한 1년, 3년 그때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끊고 나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생각 안 나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습을 멈춘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의 전부 다예요. 다로 닦을 건 없어.
그리고 늘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특별히 할 게 없어. 그러면 한 물건이라도 말해도 맞지 않는다.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뿐이다. 뭐 이런 언구 같은 것은 그냥 다 그냥 이 감상문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 했던 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가 온갖 얘기를 했지만 바로 눈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언제나 떠나지 못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요. 이 순간은 이게 신비롭다니까요. 이게 나를 떠나지 않았다니까. 이게 떠날 수가 없어요. 늘 나와 한 덩어리인 채로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이